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또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나라,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시고, 이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께서만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게, 이 찬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대하신 그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 튼다. 하나님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 든다. 하나님 모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만 백성이 나를, 어느 밤 지나서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다른 백성을 구할 길, 모든 나오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친 이 진리의 삶에 어느 밤 지나서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느 밤 지나서 동 든,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금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금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금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득 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 경배해 주 여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는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우리의 생명에 주가 보이신 생명에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는 것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는 것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2025년을 열어주시고 첫 주일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온 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는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유혹에 흔들려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내는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가까워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어둠과 혼돈 속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한 비행기 3사로 슬픔에 잠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내려주사 이 고난과 아픔을 속히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세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이 있게 하시고 거짓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자는 나라,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신앙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각 가정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치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시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관계가 회복되고 자아 실현의 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장에도 축복이 있게 하시며 모든 성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늘 함께하사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월 18일, 19일에는 중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니엘에게 있는 지혜와 총기를 주시고 기억력, 암기력, 수리력, 통찰력 더하여 주시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여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니 주여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의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돈독해지고 교회에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철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영, 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목토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가오지 못한 것도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5년 새해 첫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두 팔 벌려서 God bless you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1월 생명의 삶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1월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월에도 저희 큐티책 다 구입하셔서 매일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친밀히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번 오직 예수 신년 새벽 기도입니다. 1월 6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CGN을 통해서 저희 이재훈 위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인도하실 예정이십니다. 원래 새해 40일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40일 예배는 이제 부활절 시기로 조금 연기되어서 실시할 것 같습니다. 일본어 통역은 내일 교회에 오시는 분들께는 일본어 통역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4번 하이라이트입니다. 1월 7일 화요일 19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5번 성인식 축복기도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시 올해 성인이 된 분들에게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성인이 된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일정입니다. 1월 9일 목요일 15시부터 다니엘 교실이 재개됩니다. 1월 10일 19시 30분부터 금요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날은 저희 서울 온누리에서 1만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아 오신 우리 송창도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육자 일정입니다. 1월 9일 목요일부터 17일까지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목회사관학교와 비전 컨퍼런스로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1월 9일부터 1월 13일 니시다 토모고 카운셀러께서 관계 기술 훈련, 본훈련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노토반도 아울리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와 싸웠지만 아직 피를 흘릴 정도로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새해부터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스포츠에 비유를 한다면 신앙은 우리는 마라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은 42.195 장거리죠. 뭐 보통 사람 뛸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한 번에 42.195를 뛰려고 그러면 보통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스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죠.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우르르 뛸 때 막 뛰어나가니까 나도 뛰어야겠다 해갖고 같이 막 간바루 혼자서 막 자기가 심장이나 훈련이나 아니면 상황이 안 되는데 같이 막 너무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간에 아니면 후반에 지쳐서 완주가 안 되는 거죠. 또 자칫 그래도 막 무리를 하면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근육의 피로도 때문에 역시 또 완주가 안 돼요.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쉬운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고 계획을 할 때 막 달려들면 안 되죠. 시작할 때 내가 이게 끝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계획을 잡고 컨트롤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어느 시점에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롱런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주하려면 무엇보다도 빨리 뛰는 속도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지금 골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이 조절을 그 방향을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올해 2025년도 교회 일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하면 탈나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리하지 마시고 늘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혼자서 빨리 달리지 마시고 좀 부족한 사람끼리 손을 붙잡고 같이 한 발을 내딛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천천히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함께 갑시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대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천히 갈 때 완주하려면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다시 타이틀이 뭐냐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 완주하려면은 물론 죄를 벗어야 되지만 일본말로 우리는 일본이니까 일본말로 얘기를 많이 해요. 옴부 닫고 무슨 말입니까? 타고 매달리고 하는 게 있어요. 목말 타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옴부 닫고 이게 짐들이 많아요. 갔다오리 이거 어깨 결림 보이지 않는데 철근 같은 게 우리를 눌러서 가고 싶은데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100kg짜리 짐을 지고 가면 그 심령이 상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늘 2025년도에 롱런하고 끝을 보면서 천천히 가기를 원하는데 가는 짐이 너무 보이지 않지만 너무 많아요. 그것을 먼저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오늘 2025년도 처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가? 요즘엔 특히 이 디지털을 많이 보고 있죠. 디지털 세대예요. 옛날에는 테레비가 바보 상자라고 해가지고 그 테레비 바보 상자 다 치우고 하라고. 근데 요즘에는요 집에 그래서 테레비 없는 집이 많아요. 근데 테레비 없애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채널 갖고 싸우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다 지금 핸드폰 안에 들어와서 개인 손 안에 다 뭐 자면서 떨어뜨리면서 자잖아요. 내 얘기인가요? 이거 안 보면은
잘 때까지 꽉 듣고 아니면 그냥 밤새 돌아가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웹툰, 뭐 드라마, 스포츠 하이라이트. 나는 뭐 축구 다 안 봐요. 난 뭐 야구 다 안 봐요. 근데 그 나중에 쇼트 조금씩 보는 게 그게 2시간씩 봐요. 정말 전 안 봅니다. 그렇게 많이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그걸 보는 거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통계로 10대하고 20대는 게임에 너무나 많이 다 하나씩 어플에 갖고 있죠. 농장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밭도 하고 뭐 총싸움도 하고 그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금 게임에 열광하고 있어요. 연예인들, 인플루엔서들의 그 일상, 매니큐어, 뭐 네일 뭐 하는지 이런 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음악하고 뮤직비디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본대요. 이거 잘못된 통계 같아요. 2시간은 훨씬 더 봐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깨어 있으면 그거 봐요. 틈만 나면 봐요. 화장실까지 들고 가요. 30대는 하루 66분 이상 본답니다. 드라마로, 예능으로, 쇼츠로. 40대는 정치, 뉴스, 시사. 전 드라마도 안 보고 스포츠도 안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요즘에 그 탄핵으로 우리나라 계엄령 이후로 이런 상황에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유튜브로 전에 대통령도 탄핵이 되었을 때 이런 거를 우리는 처음 당해봐가지고 이런 정보화 시대에 엄청난 것들에서 우리가 그 알고리즘도 얘기하지만 하나 보면은 계속 보기 때문에 본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정말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릴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런 것들이 다 망해서 결국에 우리의 목을 그냥 서로 목을 조르고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쥐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뭐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텔레비 안 봐요. 나는 뭐 그런 드라마 이런 것도 안 해요. 게임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텔레비는 안 보지만 그런 생각에 빠져갖고 너무 흑백 논리에 빠져갖고 서로를 그냥 죽일 때까지 싸우면은 이게 결국에 우리를 영적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지배 이상인 거예요. 이제는 그냥 숨이 넘어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정치를 해야죠.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투표도 다 해야죠. 그런데 그것 위에 최고의 세계관은 성경적인 세계관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살아야지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의 이 옴부닫고 우리의 100kg짜리 지금 다 짐을 짊어지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생각이라 이 말인 것이죠. 무거운 것을 버려라. 내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 습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가볍게 하는 생각은요. 몸을 가볍게 하는 생각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적인 생각, 네거티브 스피릿을 갖는 순간 그게 스스로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힘들어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힘든 거예요. 5만 가지 생각하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해서 5만 가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거기에 네거티브가 한 10%만 있어도 사람이 다 좋다가도 그 한두 개 때문에 되게 힘든 거거든요. 나를 찌르는 그게 가시 때문에.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타인하고 비교하지 않겠다. 나로 살겠다. 뭐 내가 여기서 30kg, 30kg는 찌울 수 있겠지만 30cm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30 자꾸 키로가 나오네요. 30cm 자기가 생각한다고 커지지 않아요. 근데 연예인을 생각하고 계속 그거를 보니까 그거에 지배를 당하니까 애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50대는 50대 몸을 가지면 돼요. 건강하게. 60대는 60대고 나중에 다 머리 제가 지난주에 전 이제 머리 이거 염색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염색 안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이 7, 80, 8, 90, 90, 100 되면요. 흰 머리 아니라 염색할 머리조차도 안 남아요. 그렇죠? 무슨 멋이 없어요.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멋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남이 다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뭐 몸짱을 만들어야 된다. 뭐 다 크게 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내가 지배되지 않고 거기에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자꾸 쓰러지면 안 되는데 내 생각 습관이 그런 데를 계속 따라가니까 그게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생각 스타일, 또 영적 스타일을 가볍게 해야 되죠. 영적 스타일은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또 맨날 목사님 말씀 읽고 우리 애들 뭐 얘기만 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또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을 때 이 가운데 뭐 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난 모든 걸 다 드리고 난 뭐 결혼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전도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까지 돼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럼 나 이제 잘난 사람 되고 뭐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 옛날에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거 기본이라고 그러고 그걸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서 지금도 옛날에 그 은혜로 살아서 그거로 살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도 50년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건강하고 그게 겸손한 신앙이지. 뭐 목사님은 100년 했더니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 내 영적인 습관은 내 몸을 가볍게 하려면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우리 위임 목사님이 합니다. 새벽기도. 물론 집에서 다 인터넷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 영적인 습관을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하나예요. 힘들죠. 뭐 일주일 다 못 나오고 하루 이틀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나갈 힘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내 스타일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스타일을. 오늘 2025년도 첫 예배 주일에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려면 영적인 스타일, 생각의 스타일, 또 생활 습관의 스타일을 먼저 가볍게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롱런 또 1년만 신앙생활을 끝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볍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3절과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가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마라. 오늘 3절에서도 5절에서도 롱런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당분을 섭취해야 되죠.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먹고.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을 살찌는 것은요. 이 영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 낙심의 영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낙심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힘이 필요한 거죠. 낙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지, 다 어렵지. 그렇지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책망이 와도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낙심이 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오면서부터 그 기도 제목 알아서 너무나
원하시고 계셔서 하나님 하고 막 축복도 기도하고 세게도 기도하고 계속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기회 때마다 기도해드리고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 2년 정도 되니까 계속 이제 올해는 되고 반복이 되는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저도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해줄 정도예요. 응답이 늦으면 이렇게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온다는 거죠. 또 삶에 고난이 오고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올해 정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우린 진짜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어요. 올해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강이나 재정에 이런 상황이 어렵게 찾아오면 낙심이 오죠. 또 영적인 싸움에 실패할 때,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 제가 아까도 새벽기도 나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손가락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들 힘, 수저를 들 힘이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오기 쉽고 일주일 나오면 한 달이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그때만 나가냐? 그래도 한 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낙심이 오죠. 또 너무 남하고 비교할 때 낙심이 와요. 나는 뭔가 저 사람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난 뭔가 자기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길이 안 보일 때 낙심이 오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방향을 잃었을 때 낙심이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은 뭐 저보러 누가 로봇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지도 않다고 목사님은. 감사하죠 진짜. 예. 아프지 않. 여기서 이렇게 제 방에 들어가면요 한 3-4달치 그런 거 뭐죠? 이렇게 칼렌더가 딱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도 스케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조절을 잘하고 너무 집중되면 다들 힘들어갖고 소화불량 걸리잖아요. 또 너무 안 하면 또 너무 기진맥진하고 탁 이 풀이 죽고. 그러니까 이거를 완급 조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해야 되고 막 있어도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고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걱정을 끼쳐드리고 우리 목사님 쓰러져갖고 막 몇 달씩 안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구멍난 부분도 많다 이거예요. 로봇 소리를 들어도 아프지 않고 저도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하고 쉴 때 쉬어야 되고 해야 돼요. 저도 어려울 때가 많은데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낙심할 때 나를 유지하느냐. 어저께도 우리 청년부가 10시 11시까지 있고 아무도 제가 없을 때 이제 불을 이제 다시 한번 소등한 거 했는지 문을 잠근 건지 보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다레모 이마센까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본당에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뭐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라도 기도하고 가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뭐 문법적으로는 뭐 일본어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되게 틀린 단어나 막 이렇게 말을 나올 수 있지만 정말 제 나름대로는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합니다. 통성 기도죠 나름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가요. 근데 낙심이 올 때 우리가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으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일에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가 되고 근데 그런 속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요. 성장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진짜 이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진짜 이 시대예요. 낙심이 오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목회자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또 타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발버둥이에요. 이게 낙심될 때 제가 쓸 수 있는, 물론 일도 하고 뭐 행정적인 일도 하고 뭐 설교도 만들고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지. 뭐 이걸 몇 장을 만들어서 뭐 설교를 하고 설교로 끝냈다고 해서 이게 목회가 다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제안하는 저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상당히 맞을 거예요. 이걸 표면적으로 무늬만 신자로 주일날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금방 문화적인 성도가 되고 기념비적인 교회로 바뀌어요. 우리 교회 3회로 이게 차가워지는 거 금방이에요. 한 3개월만 조금 놔두면요 교회 금방 이상해져요. 이 같이 해야 돼요. 뭐 목회자 혼자서 하면 혼자서 저분 혼자 뭐 날고 뛰고 혼자 다 해 이런 말이 나와도 안 되고, 또 성도님들이 성령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뭔가를 원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그걸 캐치도 안 하고 지금 혼자서 뭐 이 정도면 됐지 어떡하라고 나보고,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거에 우리가 깨어있냐 이 말이에요.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앞으로 나의 삶에 낙심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심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이에요. 낙심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낙심해라, 넌 너무 세게 나니까 좀 낙심 좀 해야 돼, 한 대 맞을래?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라가 아니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에 같이 타라고. 일본말로 가치쿠미, 막개쿠미라는 게 있죠. 이긴편과 진편이 처음부터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가치쿠미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이 오긴 오죠. 비가 내리지만 그 비 내리는 것을 우산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내 힘인 거예요. 내가 손을 올리는 거잖아요. 2025년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짐을 가볍게 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런 걸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하면서 정말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 낙심이 올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힘 빼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그거를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맨몸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주님. 그리고 난 낙심을 하지 않겠다. 나는 부정을 묵상하지 않겠다. 네거티브 스피릿에 빠지지 않겠다. 내가 지배당하는 것은 시사나 뉴스나 상황과 정치, 지금의 국면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에 정말 주님, 이분이 나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알고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럴 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상황은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까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정확한데 딱 그 닻을 내려야지, 딴 데 가서 거기에 부화내동하고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에게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아들로 받으신 사람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들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내일도 새벽기도 나오세요. 왜냐면 훈련이니까. 6절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채찍질 하면서 훈련을 시킨다고 얘기해요. 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훈련시킬 때 채찍질도 하지만 또 채찍질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 이 말이죠. 선조들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을 뭐 그냥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재산은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재정이 있는 집은요 그 재산 지키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을 안 받고 그런 재정 훈련도 안 받고 수지를 잘 따지지 못하면 갖고 있는 거 유미즈, 온천에 온천수 쓰듯이 다 날라가요. 금방 날라가요. 돈 금방 날라가요.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게 돈이에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 상속받아야 될 아들이 이렇게 귀한 것을 물려줬는데 그 훈련을 안 받으니까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종과 같이 그 종들과 함께 훈련시키고 매섭게 훈련을 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특히 8절에서 나쁜 짓을 했는데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생아.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왜 자기 자식에게 더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훨씬 못하는데도 왜 자식에게 그럽니까? 그 예예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키십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본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식들이 생각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낙심에만 빠져서 성경적인 세계관도 아니고 세상보다도 못한 생각과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마라톤으로 얘기를 시작했지만 훌륭한 선수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코치가 뒤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저도 뭐 로봇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사실 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적으로 제가 임상을 하고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훈련을 시키려고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저 뒤가 보여서 저렇게 하셨다간 지금 혼나시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지금 공동체가 깨지는데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해서 100이면 100 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도 한마디 한 적 없죠? 제가 얘기할 정도면요. 그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고 그래서 돌아오면 좋은데 그 한마디에 대부분 쓰러지지 방황에 들어가시지 다행히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아니면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저도 이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랑해라라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사랑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품고 또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게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혹독해 때로는 그러나 혹독한 훈련을 제가 우리 강생교시들 계시지만 청년부가 요즘에 이제 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단 열심히 제일 기본은 출석하셔야 돼요. 거기에 계실 때 계셔야 돼요. 두 명이 있고 한 명이 오더라도요. 그걸 인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신 거를 가지고 우리 교회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여기에 우리 교회가 더 정말 해야 될 일이 뭔지 정말 한 영혼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진짜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일본 선교는 아직도 요원한 거죠. 너무 멀은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혹독한 코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호도호도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적당히 이제 빨리 깨닫고 눈치 보거나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하니까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뭐 저의 말에 또 제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무슨 저의 말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혹독한 코치가 스스로 되셔서 이 훈련의 자리에 채찍질할 때 도망가거나 빼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평안할 때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전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무도 돌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때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때 더 긴장하고, 이때 더 훈련을 받고, 이때 더 절약하고, 이때 더 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 2025년도를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을 가볍게 낙심하지 말고 또 스스로를 훈련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2025년도가 또 종국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말로가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첫 주일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국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환경이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주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훈련의 자리로 겸손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벽부터 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이 일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주인공들로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2025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성찬식으로 저희들에게 불러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성찬을 붙들고 왔어요.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사인이라고,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면 성찬을 보여주고 세례를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기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모든 삶을 은사를 드려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때 그것이 바로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받는 이 예수님의 몸에는 누룩이 없고 합니다. 이 누룩은 죄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된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몸을 받을 때 자기 몸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찬 받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몸을 받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주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는 저의 이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성찬을 그의 살을 받으며 거룩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한 죄를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그의 살로 덮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찬양 드리며 주의 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살을 저희가 떨리는 두 손에 받았습니다. 2025년도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대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의 몸을 깨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잔을 들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의 피, 약속의 피이죠. 그 약속은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흘려주신 그 대속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의 행위나 공로나 봉사나 헌금이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이 약속이 바로 이 피인 것입니다.
성찬 이 십자가의 피를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공로 없으나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에, 이 계약의 피에만, 이 언약의 피에만 나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온전한 중심이 되시는 이 십자가의 이 피에만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주의 잔을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떨리는 저희들의 두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들었습니다. 2025년도 주의 보혈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으며 나의 분노가 사라지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영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에만 내 인생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기로 고백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도님들과 드리는 이 기도와 이 다짐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주신 귀한 인생의 탤런트와 재정과 시간을 통하여 교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고백을 올려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헌금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과 재정과 은사를 통하여 주님 섬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헌신의 마음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주님께서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광야에 또 사막에 강과 길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 하늘의 만나로 우리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고백하는 영광 돌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작을 주님 받아주시고 들이신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모든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다짐하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2025년도 이 한 해 위에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밀충만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남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서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2절까지만 갈게요.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